예, 오후 시간에는 우리 이제 16절부터 말씀을 16절부터 봉독을 하고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호수아 3장 16절부터입니다. 에우시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이었더라. 에옷이 곡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떠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용하게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옷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옷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옷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에옷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 문들을 닫아 잠그니라. 에옷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운다 하시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러졌더라. 그들의 기다리는 동안에 에옷이 피하여 돌 떠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네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1만 명 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요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에웃 후에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예,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주셨습니다. 자,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절대 비교 대상이 없는 가운데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이라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떻습니까?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없고 오로지 절대적인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런 나라에서 우리는 비교할 대상이 없는 행복을 행복이라 할 수 있겠느냐?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다릅니다. 이 땅과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온전히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이며 또 그곳에 간 우리에게 또한 온전히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무엇과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되는 이제 그야말로 절대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가나안 땅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맡겨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곧 구원의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간직하여야 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이 마치 여기 가나안 거민들이 문명을 이루고 그들이 법을 만든 그런 사람이 만드는 법과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에 주신 그 율법이 서로 비교되고 서로 그것이 대항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항할 가치가 없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인들이 만든 사람이 만든 율법과 함께 그들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을 옆구리에 가시로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과 함께 사람이 만든 법도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 율법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언약인 율법과 사람이 만든 율법 사이에서 당황하는 그런 이제 부류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마치 법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가 그 큐어 축제라고 그 동성연애자들, 성소수자들이 벌이는 축제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축복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개신교단에서 이 목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재판을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목사는 성소수자 곧 동성연애자를 축복할 수 있습니까? 율법에 분명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자가 남자로 이렇게 성행위를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저주를 받을 것이며 반드시 죽이라고 그렇게 율법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법으로 바라보니까 세상에 감성적으로 이제 달려드는 그런 이 세상의 법과 대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동성연애도 부정한 것이고요. 또 곤충이나 짐승들을 또 가지고도 부정한 짐승, 부정한 동물, 부정한 곤충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간음한 자는 돌로 치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드린 그 큐어 축제에 참석을 해서 그들을 축복한 목사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율법에 관한 그 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목사가 생겨날 수 있고 그러한 목사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동성연애를 부정하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왕에 사람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삶을 비유로 하나님을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일컬어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를 낳은 아버지와의 관계와 같다라고 표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어머니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요즘은 워낙에 남녀 평등이라고 하기 때문에 남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는 농경 시대였습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남자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남아를 원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자, 이런데 동성연애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권세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기에,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무시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사람이 그 마음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사람의 마음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혼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을 상실하여 버렸기 때문에 이 영혼, 마음을 붙들 만한 닻이 없습니다.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배와 같습니다. 그냥 조류에 흘려 떠내려가는 배와 같이 되어버린 것이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중심을 잃어서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는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건 병이지요. 어떤 병과 같습니까? 문둥병과 같습니다. 나병과 같은 병입니다. 자, 이런 병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듬어 주셨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큐어 축제에 참석해서 그들을 축복한 이 목사에 보듬는 것과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를 보듬어 주시는 것과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이 목사는 그들을 인정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저 율법을 법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율법? 함무라비 법에도 있어. 고대의 법에 다 있는 거야. 율법보다 먼저 있던 애굽, 곧 이집트에도 이미 법이 있었어. 이 율법과 그들의 법이 뭐가 다른가? 구분을 하지 못하는 이런 지식이기 때문에 이 목사는 되지도 않은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정말 그들을 예수님과 같이 사랑으로 보듬는다면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한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치유입니다. 나음을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도 보듬으셨고 문둥병자도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때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했습니다. 저가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한다. 문둥병자와 같이 식사를 한다. 같이 한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율법입니까? 율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율법은 그런 자들을 보듬어서 낫게 하여 주십니다. 율법에 말씀하신 동성연애자들, 또 간음한 여인, 또 살인자, 문둥병자 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런 인생은 저주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엄하신 법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변개할 수 없습니다. 문둥병을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동성연애자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간음한 자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한, 곧 하나님을 무시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린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당연히 부정하다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부정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깨끗하게 정하게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다락방에 있을 때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부정한 곤충들이 있었죠. 부정한 곤충들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자, 그 부정한 곤충을 먹어라 하셨는데 누가 그랬죠? 나는 그것을 부정하다고 하셔서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하게 하였는 것을 그렇게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먹어라 그러셨죠. 그게 베드로인지 바울 사도인지 아마 베드로 같습니다. 그때에 그렇게 이제 먹지 않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먹으라 하셨죠. 그들이 바로 누구냐?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장면이 있습니다. 분명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이 가나안 땅에는 그런 부정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부정하다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입니다. 여기 그들을 물리쳐라, 멸하여 버려라 라는 말씀을 물론 그때는 실제로 그들을 아이까지 남김이 없이 다 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에는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그들을 정복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들을 과연 다 죽여버리는 것이 정복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소위 인종청소라고 하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을 정복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중권세, 사단의 유혹을 그들의 마음속에서 깨끗하게 지워버릴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오히려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사사를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주신 사사가 바로 그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는 사사였습니다. 이 사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지금 이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넘기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곧 율법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거민들과 서로 혼인을 하고 사위로 삼고 며느리로 삼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8년을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보내셔서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40년을 지냈습니다. 40년을 태평하게 지내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들이 또 해이해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언약을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들이 모압 에글론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기셨습니다. 18년 동안을 그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훗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이 오늘 오후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40년 동안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언약을 잊어버리게 될 때에 또 하나님께서 18년 동안을 이제 이방인 손, 곧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셨습니다. 자, 그들에게 넘어간 이스라엘은 식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과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됐겠습니까? 처음 온니엘이 그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을 때에 18년 동안 그들은 40년 동안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구원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으리라. 저들이 말하고 있는 그 법, 도덕, 윤리, 철학 그것과 우리가 지금 지켜가고 있는 이 율법은 완전히 다른 것이야. 율법만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구원이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40년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들 속에서 과연
율법으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이 맞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일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떻게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착하게 살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저 가난한 사람들 말, 저 이방인들의 저 철학이 맞는 게 아닐까? 구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마 시대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이걸 말세라고 합니다. 어떻게 교회 목사라는 자가 동성연애 축제하는 데 가서 그들을 축복한다는 말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들을 보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다고 그것이 나쁘다고 구별도 못하는 그런 정신은 그거는 목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40년이 다 된 시점에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나라를 구하여 정말 이제 구원을 받게 한 이후 40년쯤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사람, 그런 제사장, 그런 목회자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느 제사장이 그렇게 말했겠죠. 자, 여호와의 율법과 저 가나안의 율법, 가나안의 법이 뭐가 다른가? 저 동성연애자들 우리가 불쌍히 여겨줘야 되고 우리가 축복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따구로 변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구원의 언약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시기 위하여 모압 왕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겁니다. 그리고 이 모압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시고 18년 동안을 그들을 압제하게 하신 겁니다. 정신 차리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법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율법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사람이 말하는 모압의 법이 말하는 모압의 종교가 말하는 그것이 맞는 것이다. 왜? 율법을 법으로 지켰으니까. 구별이 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들이 모압의 법 아래서 모압의 종교 아래서 한 18해를 지나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농사를 지어서 곡물을 바치는 식민지의 삶이 고달팠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에 사모하는 구원이 모압이 말하는 그 종교, 모압의 종교, 모압의 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씩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우리 조상들이 지켰던 그 율법,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다시금 율법을 간직하고 지키게 하시기 위하여 에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느 누구도 모압 왕을 향하여 대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용감함이 없었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만이 유일한 구원이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밖에 뿐이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없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겠다는 믿음이 모압 왕 하나쯤은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삶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에 그들의 삶도 약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충만할 때에는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100세나 되어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모압 왕을 향하여 칼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구원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웃을 세우셔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만이 유일한 구원인 구원의 언약임을 믿고 잘 알고 있는 에웃을 세우셔서 이 율법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없애버리는 이방인의 왕 모압 왕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너무 사실은 끔찍합니다. 에웃이 그 믿음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모압 왕에 대한 두려움이란 1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율법을 방해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멸시하는 저 사단을 물리치겠다는 마음이 그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였는데 칼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 칼 길이가 한 규빗이나 됩니다. 약 30에서 한 40cm가 되는 칼입니다. 양날이 있습니다. 그 칼을 자기 오른쪽 허벅지 쪽에 숨겼습니다. 이 사람은 왼손잡이입니다. 그가 마음의 뜻을 정하고 모압 왕을 이제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압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 에웃이 그렇게 모압 왕을 만나고 그리고 그 모압 왕 에글론을 그 칼로 찔렀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랬습니다. 칼 자루가 등 뒤에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은 얼마나 비대한 사람인지 살이 엄청나게 찐 사람입니다. 이 에글론은 그렇게 비대한 사람인데 세상에 칼을 찔렀는데 손잡이가 등 뒤에까지 나갈 정도였습니다. 흔히 살인 사건을 조사할 때 그 변사체의 상처 부분을 아주 면밀히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칼의 모양과 칼의 길이와 하여튼 그 칼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힘껏 찔렀는가, 과연 피해자가 저항을 하였는가 하지 않았는가까지도 다 밝혀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에훗이 모압 왕을 찔렀는데 얼마나 찔렀느냐 하면 그렇게 비대한
에글론의 몸을 거의 관통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면 에훗의 믿음, 에훗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 에글론을 처단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에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훗은 지금 그의 마음 상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만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을 에훗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글론이라는 이 모압 왕이 이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곧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생명줄을 끊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백신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좀 불안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백신 제조업체들이 물량이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수출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는 많은 돈으로 그 백신들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많은 돈을 주고 백신을 확보했다 칩시다. 그런데 어떤 나라가 나서서 그보다 더 많은 돈으로 우리가 확보한, 우리가 가져와야 할 백신을 만약에 가로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에훗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구원이 에글론이라는 모압 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 내 가족들, 내 후손들의 구원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희미합니다. 그러나 에훗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압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 이 모압을 죽여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생명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에훗은 믿고 있기 때문에 모압은 그에게 있어서 내 생명을 죽이려 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를 향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그의 믿음이 오늘 여기 그 모압 왕 에글론이 어떻게 죽었느냐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람의 이 몸은 어지간한 힘으로는 뚫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학자들도, 법의 학자들도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행할 때에, 예를 들어 칼로 사람을 찔렀을 때에 그 칼을 어느 손에 어떻게 잡았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칼을 어설프게 잡아갖고는 죽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죽일 마음도 그만큼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 칼의 모양과 깊이와 그 찌른 힘, 이것을 두고 가중처벌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의성이 있었느냐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뭡니까? 살인자가 그 죽음을 당한 그 사람에 대한 원한이 어느 정도였나라는 것을 측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에훗의 에글론을 향한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게 다가오는 불신앙에 대해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 땅에서 자랑하며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에훗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적당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실망하거나 당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질책하게 하기 위해서, 질책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혼내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에훗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멸망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형편없이 된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에훗이라는 사설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는 찬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